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호흡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역사를 신실하게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 창세기 공부를 통하여서 만나기 원하고 또 그분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촬영이라 제가 박수를 한번 치고 해야 됩니다. 리바이벌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은 창세기를 같이 공부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를 히브리 말로 쓰면 이제 제가 한번 써볼게요. 히브리를 잘 하진 못해요. 근데 쓰면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맞죠, 목사님? 예, 구약 전공자가 계셔가지고 저는 성서신학이 아닙니다. 전공이 제 전공은 멀티컬처럴 처치 안에서 갈등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잘 몰라요. 근데 맞죠, 목사님? 베레시트. 이 단어의 의미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 쓰면 게네시스 아니면 제네시스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 뜻은 오리진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creation, generation 아니면 source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영어 성경에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 헬라어에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들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구절을 보면 무엇에 관한 기원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총 몇 장인가요? 50장이죠. 그죠? 이 50장을 둘로 딱 나누면 25장.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12장? 네, 12장. 그래서 50장을 반으로 나누면 25장이 아니라 사실은 구조 안에서 보면 11장과 12장 사이가 반으로 쭉 나눠집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있는데 이 1장부터 2장까지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타락에 관한 이야기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홍수에 관한 이야기하고 11장은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포션으로 나눠지는데 12장부터 25장까지, 25장부터 26장, 27장부터 36, 36에서 50장까지 이렇게 이제 구조가 나눠져요.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5장, 26장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고 이삭의 아들이 누군가요?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36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창세기를 한마디로 누가 물어보면 내 사건 그리고 내 사람입니다. 내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큰 구조예요. 근데 보면 자세히 보면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창세기가 이제 어떤 것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니까 여기는 말했듯이 세상과 우주와 인간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죄가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홍수는요. 뭐에 관한 기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 하나님이 처음 맺으신 언약이 나와 있어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바벨탑 뭐예요? 민족과 언어. 왜 이렇게 언어가 나눠져가지고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죠? 저도 공부하면서 머리가 많이 하얘졌어요. 목사님 보세요. 머리 많이 빠졌잖아요. 공부가 다른 언어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족과 언어가 왜 나눠졌는지, 왜 우리가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 그룹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특별히 이 민족 중에서 히브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히브리 민족,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아니면 주이시가 형성이 됐는지, 그 민족의 그룹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제일 처음 부분에 하나님은 이 기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오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죠? 모든 것의 기원은 어떤 것이 딱 이렇게 형성됐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인자가 있어요. 이 기원을 만들어내는 원인자, 그것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 원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창세기 안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예. 여기 창조를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막 설계도를 그리겠지만 하나님의 설계도는 이미 머리에 있어요. 안에 설계도도 없어도 돼요. 그분은 그만큼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절대 주권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이 절대 주권 안에서 두 번째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도 심판은 아니죠. 구원이에요. 구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3장 15절에 우리가 알듯이 원복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찾아보실래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에 대한 원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전통적인 견해 안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15장에 이미 드라마에서 그 뭐라 그래요? 복선이라 그러나요? 그걸 깔아놨어요. 저는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기가 막히게 이건 복선이야 알더라고요. 사랑의 불시착 보면 그런 게 많다면서요. 그 구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작정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심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심판은 여러 가지 심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역사 안에서 받는 심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언적 심판이라고 하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변곡점 안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묵시적 심판이 있어요. 그건 역사의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 다 서서 심판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벨탑, 해산, 아니면 분산. 하나님은 한 민족 그룹들, 여러 민족 그룹들을
모으시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그를 부르세요. 뭐 아브라함 무슨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하던 사람인지 아세요?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뭐 했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이 한국 성경에 보면 데라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이방 신을 섬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문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면 그 가족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왜 선택했을까요? 나도 몰라요. 목사님 혹시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권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실수하지 않는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 그리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목사님이 옥스퍼드 한인교회에 계속 계실 수 있도록. 예. 저는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로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설교예요. 준비 과정에. 그렇죠, 사모님? 보통 준비가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달도 굉장히 탁월하세요. 제가 들어본 많은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계셨으면 미안하지만 탁월하신 설교자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을 보세요. 이삭의 경우에는 탄생이에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삭의 탄생 가운데 있었냐면 우리는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못 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영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30절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30절. 우리말로는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으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나요? 그때는 사례예요. 사례 was barren. 그래서 barren. barren이 뭐죠? 황무했다는 거죠. 이게 불임이 barren이에요. barrenness라고 하잖아요.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이었어요. 사라는. 창세기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11절도 그렇게 얘기하면 쳐다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11장 1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여기는 나이 들어서 단산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Sarah herself was barren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이제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고 원래 사라는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의 태가 열리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들어서 고목나무 같은 몸이 되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계속 바랬다고 나와요. 그들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의 탄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야곱의 자격을 보세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나 고대 근동의 문화 안에서 장자가 아버지의 권한을 물려받잖아요. 그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격을 보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의 어떤 도덕적 삶을 보세요.
형 속이고 뭐 삼촌 속이고 늘 뭐 그런,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약탈자고 속이는 자잖아요. 자격으로 보면 그런 또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것에 쓰임받을 만한,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 택하십니다. 자격으로 보면 여러분도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오늘 이제 목사는 이게 룻에 관해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룻이 예수님 족보에 나와요. 다말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뭐 우리 아내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그게 참 놀라워요. 왜 놀라운지 아세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룻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나요? 신명기 23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총회가 뭐예요? 이스라엘 커뮤니티예요. 신앙 커뮤니티. 거기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잖아. 그럼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요. 들어와 있어요. 족보에도 들어와 있고, 또 귀염 부를 자 그 제도를 통하여서 커뮤니티 안에 포함되어 살아간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제일 잘 보이냐면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 인도 형통.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창세기 몇 번 나오는데, 요셉이 원래 사랑받는 아들이어서 뭐가 돼요? 노예가 되죠? 그래서 뭐가 돼요? 아니, 죄수가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돼요. 이 각각의 삶의 그 단위 안에서는 노예로 있을 때 뭐 그 집이 잘 되고 보디발의 총애를 받고 했고, 죄수로 있을 때도 잘 되고. 근데 이 인생의 연결고리를 보세요. 이게 좋아지는 인생이에요? 나빠지는 인생이에요? 여기까지 총리를 안 보면, 여기까지는 사랑받는 아들에서 채색 옷을 입다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고, 거기서 오해받아가지고 죄수까지 오게 돼요. 이게 형통한 삶인가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예. 근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낮아지는 인생이지만, 총리가 되면 총리는 누가 세우나요? 바로가 세우잖아요. 바로한테 가까이 가는 삶이에요.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서 바로가 살고 있는 감옥으로. 누구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인생은 고대 보이지만 누구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바로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바로가 그를 총리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한날 형들이 양식 구하러 내려오잖아요. 그럼 만났어요. 요셉은 아는데 저들은 요셉이 누군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서 형들도 알게 되고 요셉도 알게 되고, 요셉이 막 저 건너방에서 막 꺼이 울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빌잖아요. 미안하다. I'm sorry. 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형들이 한 게 아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파는 것 일도, 팔려가서 오해받고 감옥으로 가는 것도,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 고백은요, 고대 근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화예요. 인과 응보가 가득 찬 그런 세계관 안에서 어떻게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하고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받아주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요셉이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여기에 두 가지의 어떤 큰 맥락이 있거든요. 내 사건까지는 사건이 뭐예요? 다 매크로 레벨이에요. 매크로 레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매크로 레벨이 있고 마이크로 레벨이 있잖아요. 마이크로 레벨은 매일 everyday interaction이 마이크로 레벨이고 매크로는 뭐예요? 소스 스트럭처잖아요. 여기 매크로 레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마이크로 레벨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형제에게도 자매에게도 저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뭐 우주의 뭐 역사, 세계 역사만 주관하시고 뭐 그런 일 정도만 생각하죠. 근데 아니, 개개인의 삶 가운데 심지어는 작은 바이러스까지도, 오늘 바이러스 얘기하셨잖아요. 그 미생물까지도, 여러분 미생물이 없으면 지구가 망합니다. 우리 미생물 되게 우습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쓰고 남은 것들을 누가 다 분해해요? 미생물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생물을 만드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 내가 대설한 거, 누가 뭐 한 거 다 쪼아대고 무너뜨리고 하니까 그 작은 것들이 일하니까 지구가 깨끗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미생물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피시고 보살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이 뭘 보냐면, 하나님이 이 매크로 레벨에서도 일을 하시지만 마이크로 레벨 안에서도 일을 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셔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팔리게, 형들을 통해서 팔리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총리가 되게 한 계획은 우리 가족과 이 주변의 기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이제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결국은 내가 내 개인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는데 그 목적은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런데 창세기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것을 좀 더 다르게 봐요. 자, 모세는 물론 이것도 맞고, 근데 모세는 이 요셉 이후에 320년 뒤에 나온 인물이잖아요. 320년 뒤에서 역사를 바라보니까 그거는 이것도 맞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봤을 수 있지만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우리 조상 요셉을 내려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성취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사건이 15장 12절부터 나오는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하다가 16절 보세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4대 만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애굽에서 내려가서 거기에서 400년을 살다가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 시작인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개인적으로 삶을 보면 팔려간 것 같으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당시에는 총리가 되어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시작점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자, 이 요셉의 이야기는 모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랬냐면 모세도 인생 가운데 이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해 다 되세요? 내가 왜 옥스퍼드에 와 있을까? 이해되세요, 다? 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내 인생이. 내가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나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던 데서 원주로 이사 갔는데 아버지 완전 망해가지고 굉장히 찌질하게 어렵게 살다가 완전 망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큰 도매상을 하면서 잘 살았는데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2명이 돌아가시고 2명이 크게 다치고 우리 아버지 포함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8개월 동안 대수술 몇 번 하시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또 감옥에 가셔야 돼요. 왜냐면 컴펜세이션 다 안 돼가지고.
그리고는 뭐 우리 어머니 뭐 밤낮으로 일하고 잡이 3개나 있었어요, 파트타임. 엄마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가 내 나이 때였는데 우리 엄마가 더 젊었을 수도 있겠다. 예, 막 30 후반에 40 초에 그 남편 없는 자식 셋을 데리고 밤낮을 일하면서,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가 잤던 벽에는 항상 눈물이 이렇게 묻어 있었어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을까. 살다가 부모님을 좀 더 섬기고 싶은데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섬겨요. 부모님은 계속 원주에 계신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또 어느 하늘 갑자기 하나님 영국으로 보내셨어요. 기가 막히게 와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버밍엄 살다가 런던 가게 하시고, 런던에 살다가 또 솔리울이라는 곳에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또 옥스퍼드 내려오게 하시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고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봤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왜 내가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죽지 않고 살아나서 또 어머니가 그를 떠내려 보내야 하고, 그죠? 떠내려가서 또 건진받아서 애굽의 왕궁에서 살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44쯤 되었을 때 또 광야로 도망가야 하고, 광야에 40년 동안 푹 썩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죽는가 보다라고 했을 때 나랑 좀 일 좀 하자 하나님도 부르시고. 이게 뭐예요? 근데 아마도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믿는 이 저자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히브리 민족 전체의 어떤 그 역사적 진행 과정을 보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있어요. 제가 찾아낸 거예요. 뭐냐면, 자, 이제 모세가 자기가 떠내려가는, 이제 저자가 모세니까, 자기가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뭐라 쓰냐면, 테바라고 써, 테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모세가 자기가 들어있던 갈대 상자를 표현할 때랑 또 한 군데 어딘지 아세요?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표현할 때 모세가 저자니까 모세가 노아 방주를 표현할 때 방주도 테바라고 쓰고 자기가 떠내려가는 이 상자도 테바라고 써요. 그리고 성경에는 테바가 안 나와요. 나는 모세가 왜 이렇게 썼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사이즈가 차이가, 방주는 엄청나잖아. 축구장만 한데 이 상자는 애기 하나 이제 떠내려갈 만한 그런 사이즈예요. 근데 모세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썼을까? 근데 이 2가지의 사이즈나 뭐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 역청을 바른 건 똑같고, 첫 번째, 몇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추진체가 없잖아요.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 방향타도 없어요. 이게 속도를 낼 수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타가 없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방주는 아라랏산에 정확하게 딱 내려앉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요? 배가 산 꼭대기에서 물이 빠지면서 정착을 하는데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큰 배가 내려앉아서 모든 동물과 노아의 가족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지금 아마 우리 기술로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의 기술로 해도. 근데 정확하게 내려앉잖아. 모세의 상자도 정확하게 바로의 공주 앞에 가요. 그리고 3번째, 더 중요한 거는 노아의 방주와 가드 상자 안에는 모두 다 구원자가 타고 있어요. 노아는 노아의 가족의 구원자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예요. 자기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스토리의 시작은 저는 모세가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냥 내가 만들어가는 역사도 아니고 또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구조와 개인의 삶까지도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형통한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게끔 하시는 그것을 모세가 보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뭘 원하냐면 최고를 원하잖아요. 최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세요? 최선으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가장 편한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비싼 거, 가장 넉넉한 거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처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뭐를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우리 개인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비전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비전에 의하면 그는 어쨌든 간에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총리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저 위치에 가야지, 저걸 이루어야지, 아니면 저걸 성취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성취와 성공에 대한 것을 꿈꾸잖아요. 성공에 대해서. 근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요셉의 삶처럼 총리가 되든지 죄수가 되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써내려 가신 것을 봅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이번 창세기 강해의 큰 주제인데 테오드라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옥스포드니까 조금 유식하게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테오드라마. 테오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듯이. 그래서 신학이 theology잖아요. 드라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드라마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드라마입니다. 내가 우연하게 옥스퍼드에 와서 살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뜻 안에서 이 삶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요셉처럼 나중에라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보내셨구나라고 인식하면 더 좋고,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삶은 참 아름답고 귀한 삶이었구나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이 테오드라마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해나갈 거예요. 예. 오늘은 개론적인 것만 할 거고, 그 다음에 2, 3, 4강을 테오드라마의 관점에서 얘기할 텐데, 사실은 이 테오드라마를 얘기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관점보다는 이 창세기를 제일 처음 접했을 독자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독자의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소비하면 안 되니까.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는 가장 많이 읽힌 책이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해가 되면 통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통독을 쭉 해나가다가 창세기는 가볍게 끝냈어요. 재미있는 스토리니까. 근데 출애굽기 판타스틱하고. 근데 레위기 가서 다 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가 가장 많이 읽힌 책이고 가장 사랑받는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창세기가 가장 많이 공격받는 책이기도 하대요. 창세기가. 왜 그럴까요? 창세기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공격받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근데 이해를 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뭐에 관한 거예요? 창조.
3장은 타락. 4장부터 쭉 이제 뭐가 진행되냐면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고 쭉 진행되다가 계시록 19장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죄의 시작이죠. 그다음에 계시록 19장까지는 이제 선과 악의 싸움이 진행되다가 계시록 20장에 보면 죄의 영원한 소멸 나오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새 에덴 창조예요. 여기는 에덴의 창조고 이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요. 에덴의 창조, 새 에덴의 창조. 죄의 시작과 죄의 영원한 소멸. 그리고 이 사이에는 지금도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좀 쉬울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싸움이 시작되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이런 구조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수미상관. 수미상관. 국어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창세기 언제 써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BC 1450년 경이라고 해요. 하도 따지는 분들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시록 언제 써졌나요? AD 한 100년쯤. 그러면 몇 년의 갭이 있어요? 적어도 1500년의 갭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계획에 정확하게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에 관계된 이야기를 미스라고 하고 여기 요한계시록을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미스테리. 미스라는 이야기하고 미스테리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완성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두 가지만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창세기가 무너지면 많은 부분이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오드라마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신학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한 영국의 많은 그 목회자들은 창조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다윗까지 역사를 신화로 봅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 발굴이 없거든요. 아무리 땅을 뒤져봐도 아니면 뭐 다른 자료를 봐도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모세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른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 누구에게 말씀하셔서 가라사대 쭉 이제 우리가 그 사람 쓴 줄 알잖아요, 대충. 근데 창세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죠? 목사님 알려주셔서. 네. 우리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알잖아.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창, 출, 레, 민, 신 5경이 있는데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는 모세가 다 경험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의 이야기니까. 물론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모세의 죽음 이야기는 모세가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죽으면서 그것을 기록할 만한 여력은 없었다고 봐요. 산꼭대기에 죽었으니까 그것도. 34장은 아마 여호수아가 나중에 첨부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모세의 경험이 쭉 이어지는 그래서 모세가 쓸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될 때까지를 계산해 보면 320년의 갭이 있어요. 근데 320년뿐만 아니라 창조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잖아요. 시간의 갭이 있잖아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그걸 알고 썼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를 해드린 게 빠를 것 같아요. 그죠? 눈치를 보니까 왜 쉬고 있나. 첫 번째,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모세가 써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창세기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만약에 모세가 썼다면 모세 외에는 이걸 쓸 사람이 없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모세의 지적 능력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다 노예였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나가서 노동을 하고 돌아왔어요.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근데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그 시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언어, 문화, 사회, 정치, 역사 전반적으로 모든 지식을 풍성하게 그는 배웠을 거예요. 언어를 포함한. 그래서 엄청난 지적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글을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어떻게 그 구원 역사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아주 일관성 있게. 저도 논문 심사를 이제 가끔씩 합니다만은 논문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consistency예요.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앞에서 말한 게 뒤에까지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 보면서 신명기까지 보면 쭉 이어져요. 이게 문서설이나 이런 학설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내용면에서 보면 컨텐츠를 보면 전혀 일관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일관성 있게 잘 쓰여졌어요. 근데 재밌게도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 방대한 내용을 기록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해하잖아요. 언어가 뭐였을까? 어떤 방법으로 기록을 했을까? 보통 그 언어학자들은 페니키아 알죠? 페니키아 사람들이 썼던 알파벳이 BC 1050년경인데 BC 1050년경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썼던 그 알파벳이 최초의 알파벳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근데 다른 성서학자들은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문자가 처음 나올 때는 그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수메르 지역에 무슨 언어가 있었나요? 쇠기가 있었죠. 쇠기 언어. 아니면 설형 문자. 그 다음에 수메르.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보면 상형 문자가 있었죠. 그죠? 이런 문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자들은 기호잖아요, 기호. 상징적 기호. 예를 들어서 쇠기 문자에서 신은 이렇게 표현해요. 점을 찍고 이렇게 하면 이게 신이에요. 상형 문자에서 신은 깃발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도시는 쇠기 문자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세모가 이렇게 세 개 있는 게 땅이었고 여기에는 이렇게 네모난 게 있고 점을 세 개 찍으면 이게 땅이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에도 쓰이고 달에도 쓰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상징적 기호를 약속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근데 사전이 없으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알파벳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재미있게도 성경학자들, 예를 들어서 더글라스 페트로비치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플린더스, 그 사람 써네임이 플린더스 패트리, 아니면 알렌 가디너, 아니면 윌리엄 올브라이트, 이런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기를 이미 BC 1500년쯤에 시리아 지역, 지금 시리아 지역에서는 우가리트어가 나왔고 알파벳을 썼었고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주일학교 때 봤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반도가 있는데 시나이 반도에서는 원신화
원시나이어, 그러니까 영어로는 프로토사이나이크 랭귀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원시나이어를 이미 알파벳 수준으로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BC 1500년쯤에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상징적 기호 언어가 음절 언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엘로, 만약에 누가 이렇게 쓰면 엘로힘 그냥 읽잖아요. 그죠? 그럼 엘로힘이 읽으면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상징적 기호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읽으면 알 수 있는 언어로 알파벳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모세가 출애굽해서 나올 때쯤에 이미 막 발전돼서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원시나이어가 히브리어의 원시적 형태의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 걸쭉한 애굽의 교육을 받아서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알파벳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 그러면 머터리얼이 뭘까? 머터리얼이. 만약에 이게 점토판에 생겼으면 창세기가 50장인데 그걸 어떻게 다 들고 다니겠어요? 이게 말도 안 해. 그러면 두루마리면 파피루스? 파피루스는 이미 BC 뭐 한 2000년, 2500년쯤에 사용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자료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BC 지금 현존하는 양피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1500년대, BC 1500년도. 그러면 양피지, 그러니까 새끼 양의 가죽을 떠서, 좀 무섭죠? 새끼 양의 가죽을 떠서 얇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양피지가 이미 이때 나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때는 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모세가 태어나서 80년이 되어서 애굽을 나올 때쯤에 언어가 알파벳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함께 그것을 쓸 수 있는 양피지까지 만들어졌다면 모세의 저작에는 큰 문제가 별로 없겠다. 그러면 컨텐츠는 그럼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런 준비는 되어 있지만 컨텐츠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물음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구전전승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것 가지고는 그러면 뭐 이야기가 다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도 Chinese Whisper 하면은 여 사람 얘기하면 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몇백 년의 관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생각엔 이래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의 컨텐츠는 첫 번째, 전승,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해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지 성경의 메인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있나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더우신가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실 때 흰 눈자가 많이 보이게 하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모세가 갖고 있는 전승의 자료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저는 하나님 안에서 컨펌이 됐다고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자료는 좀 잘못된 자료일 수 있어 뭐 얘기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인가. 왜냐하면 대면에서 봤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의 대화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되게 말씀하시면 그런 적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4장 4절을 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적으라고 그러세요. 모세가 24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많아요. 모세가 기록하되 모세가 기록하되 모세가 기록하되.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신학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모세의 율법을 레위기라고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은 사실은 오경 전체예요. 그 토라라고 하죠. 토라. 그러니까 오경이 히브리어는 토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작은 범위 안에서는 레위기 율법이지만 큰 범위 안에서는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의 오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집에 가셔서 시편 103편 7절을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지금 말고.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모든 행적들을 다 알려주셨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전승의 파편 컨텐츠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고 그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글을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 예를 들면 요세푸스 들어보셨죠? 역사가. 그 다음에 탈무드는 두 가지 내용의 책이 합쳐진 거잖아요. 하나는 미슈나, 하나는 게마라. 미슈나는 그 유대 율법의 전승의 모음이고 게마라는 그것들의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미슈나와 게마라가 합쳐진 게 탈무드인데 탈무드에도 모세가 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교 전승뿐만 아니라 기독교 초대 교보들은 다 오경이 다 모세의 저작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 썼는가? 모세가 썼다면 언제 썼는가? 지금 이제 그 구약학계 안에서는 목사님들 포함되어 계시죠? 이 모세 오경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써졌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안 썼고.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돼요. 물론 이제 저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반발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벨론 포로란 엄청난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와 이제 좀 보면 아까 제가 BC 이제 다 끝났어요. 1450년쯤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몇 년을 방황하나요? 40년 방황을 하죠. 광야에서.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한 다음에 정착을 하고 어떤 시대가 시작돼요? 사사기. 사사기 끝에 뭐가 시작돼요? 왕정.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 돌아와요? BC 539년쯤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돌아온 이후에 이제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그게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재밌잖아요. 이게 시간 간격이 얼마큼 되는 거예요? 540년으로 친다면 여기를 이게 엄청난 900년? 이 엄청난 간격이 있는데 이것을 건너뛰어서 이때 갔다 와서 썼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정확한 기록일까?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참 재밌는 그 성경 안 내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에서는 엘로힘 아니면 아도나이 아니면 출애굽기 겹쳐서 보면 야훼가 나오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엘샤다이 이런 명칭이 있는데 이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사사기 지나서 왕정이 시작되고 난 책이 뭐예요? 사무엘 상하잖아요. 사무엘 상하를 지나면서 예언서를 거쳐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 학개스가라 말락인데 처음 든 얘기 아니죠, 그죠? 근데 이때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기도 안에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성령이 영감 받으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게 아주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이사야에서는 67, 예레미야에서는 83회, 포로 갔다 온 다음에 학계에서는 몇 번이요? 13번, 스가랴에서는 51번. 이 정도로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 사무엘 상부터 해가지고 예언서를 거쳐서 출애굽 갔다 온 다음에 나오는 문서에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많이 표현이 돼요.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만약에 이 모세 오경이 이 모세의 저작이 아니고 이 당시에 살았던 이때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도 만군의 여호와로 많이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내증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모세,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저자는 반드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때 갔다 와서 기억에 희미할 때쯤 쓴 사람은 그렇게 자세하게 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지리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세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같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표현을 나중에 온 사람들은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41장 50절, 창세기 41장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창세기 41장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이 온이 에집트에 있는 카이로 근처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게 그 카이로에서 동남쪽으로 한 15km 내려오면 있는 곳인데 이 온이라는 땅이 헬리폴리스라고 해가지고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7장 11절을 보세요. 47장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애굽의 좋은 땅이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라암세스. 그 라암세스는 고센 땅인데 아까 그 우리가 그림에 봤듯이 나일강에 내려와가지고 삼각주를 형성하는 그 지역에서 오른쪽이 고센 땅이거든요. 그 땅을 이제 라암세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록했다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라암세스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이 라암세스 2세를 따서 지은 이름인데 애굽의 19, 20 왕조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나중에 포로 갔다 와가지고 누가 썼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더 근거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42절을 보세요. 이제 애굽 사회와 그러니까 요셉이 살고 모세가 살았던 당시의 풍습과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41장 42절. 이게 지금 이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다음에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 이 글은요, 애굽에서 고위 공직자를 그 임명할 때의 그 임명식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쓴 거예요. 왜냐면, 힌트는 뭐냐면 세마포예요. 세마포. 고위 공직자들은 고대 근동 다른 나라에 보면 세마포를 안 입어요.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그 화려한 왕국 문화를 그들은 봤을 거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포로 갔다 온 다음에 이 글을 썼다면 바벨론식의 묘사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고위 공직자 특별히
총리나 이 정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인장 반지에 끼고 세마포는 그냥 하얀 옷이에요. 이 세마포를 입는 이야기를 믿음 있게 확신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왕궁에서 그런 의식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고위공직자가 세마포 입은 것은 안 나와요. 이건 그 당시에 애굽의 풍습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실제로 BC 1300년쯤에 만들었던 묘가 하나 있어요. 그 테베라고 하는, 이집트의 테베라고 하는 지역에 그 세토스 1세라고 하는 왕의 대신, 바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 대신으로 임명될 때의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BC 1300년도에요. 거기에 보면 그 대신 바젤이라는 사람이 세마포를 입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그 모든 것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내용이고, 다른 고대 근동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글 창세기 안에서 이 사람은 정말 히브리 문화와 애굽 문화 둘을 더 참 잘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저는 가끔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창세기 43장이에요. 43장 32절. 43장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식해서 밥을 먹는 이제 장면인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함을 입었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그 애굽 문화 안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배타적 문화적 모습을 잘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건 히브리 문화와 애굽 문화를 둘 다 잘 알고 있는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썼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47장 22절을 보시면 애굽의 제사장 제도까지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저자는. 모세겠죠? 47장 22절을 보면 제사장의 전지는 뭐예요? 밭전자, 땅짓자. 이게 농사 짓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그 제사장의 운영 제도까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50장 1절) 요셉이 아비 얼굴에, 야곱이 죽었을 때의 장례 풍습인데,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미라를 만드는 장례 풍습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오직 이 애굽의 장례 풍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모세 같은 사람만 이것을 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찾아서 얘기한다고 치면 곳곳에 성경에 배어 있어요. 단지 성경이 모세가 썼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고, 제 생각에 이 정도만 얘기해도 모세가 썼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건 자유고 내가 어떤 노선을 따르는 것은 자유예요. 그런데 교회 컨텍스트 안에서는 모세가 썼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가장 좋은 이론이 아닐까,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 믿음이 아닐까, 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이제 개론이에요. 개론 힘들었죠? 따라오시느라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세오 드라마,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구원 역사.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그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 사건도 그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역사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창세기 얘기하셨어요.
아니야,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셨어요. 근데 뭘 할까 또 좀 고민했어요. 창세기 결정했고, 창세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창조가 진짜인가, 뭐 진화론과 비교해서. 여러분, 창조 과학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창조는 신앙이고 과학은 과학이죠. 이건 가설과 검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창조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고민을 많이 하고 책을 읽고 하다가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티어 드라마 쪽으로 관점을 잡고 이제 하자. 그리고 지난주에 첫 번째 독자의 관점에서 한번 공부해보면 어떨까 했더니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준비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이고 우리 모두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는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놀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그 영어에는 반응의 두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는 response, 하나는 reaction. reaction은 위험해요. 어떤 것이 왔을 때 바로 뛰어들면 위험해요. response는 그 사건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소화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response를 해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reaction 하면 그것은 내 reaction의 결과밖에 안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나를 쫓아와서 창을 던지는 자를 죽일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불 속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리액션은 이죠. 리스폰스는 놔두는 거예요.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리스폰스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세어 드라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리스폰스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 능력이 없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게 리스폰스예요. 리액션은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근데 리스폰스는 하나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조용하게 리스폰스를 해나간다면 그분이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이 내 머리에 있음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그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리스폰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